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겁고 행복한 안식일, 교회로 또 각 가정이나 또 있는 곳에서 밴드로 참여한 여러분들 모두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1992년 제14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시죠? 그 해에 일본이었던 우리 김영삼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었죠. 그런데 그에 아주 특이한 후보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3번의 정주영 후보였습니다. 우리 정주영 후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맨손으로 현대 그룹을 일으킨 창업주였습니다. 그가 정치에, 그것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데에는 본인의 의지가 매우 강했는데요, 그 이유를 알만한 사람들은 많이 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정주영 본인의 말입니다.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 아래서 힘들지 않았던 기업이 없었겠지만 아우, 동생입니다. 정주영 씨 동생 인영이가 옥고까지 치르면서 창원 중공업을 강탈당했던 기막힌 사건은 잊혀지지가 않는다. 그는 제5공화국 시절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중 하나를 포기하라는 강력한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막강한 권력 그룹은 손 하나 대지 않고서 대기업을 손으로 떡 주무르듯 주물렀고 그의 입맛에 맞는 충신들에게 나눠주곤 했던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북에서 6.25 때 내려와서 정말 어렵게 자수성가하여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 제1 현대그룹을 일구어 남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치 권력을 가진 앞에만 서게 되면 자신이 온갖 수모를 겪고 돈도 빼앗기고 심지어 기업들까지 빼앗기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자신이 직접 정치에 뛰어들어 이런 모든 것들을 바꾸고자 하는 일념과 뿐만 아니라 본인도 그런 권력의 정점에서 한번 호령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정주영 회장이 이루었던 그룹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백화점, 자동차, 개발, 보험, 또 건설 뿐만 아니라 각종 그룹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 자손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 기업들의 규모가 1년에 300조 원이 넘는 돈들을 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치 권력 앞에서는 정치 자금을 수백억씩 대어도 심지어 큰 기업을 하나씩 뺏기거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앞에서 자신도 그런 권력의 정점에 한번 서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수백 년 전의 조선시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과 40년도 채 되지 않은 그런 시절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인권이라는 것이 거의 전무하던 2000년 전의 왕의 권력은 어떠했을지 우리가 이런 면들을 통하여 조금씩 상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요한이 활동하던 시대를 초대교회 또는 초기교회라고 부르는데요,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의 큰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제일 큰 도시, 오늘날 이탈리아 로마라고 일컬어지는 바로 로마가 제1도시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그곳에서 살고 있었죠. 두 번째 큰 도시는 바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리스의 이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이 지나다니는 곳 중에서 중요한 곳에 도시를 건설하고 그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리고 제3의 도시가 바로 안디옥입니다. 오늘날은 터키 영토의 일부에 해당하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데에는 유대교가 지배하던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매우 극심해졌을 때 그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 나왔던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에 가가지고 교회를 구성하게 된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던 곳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당시 믿음의 중심지는 뭐니 해도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제자들과 사도들 모이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총회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 지역의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것이 항상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동하고 있는 모든 기반을 면면히 살펴보면 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세상 이방에 속한, 로마에 속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항상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그리스도와 관계된 일만 하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불려준 것입니다. 본인들 스스로가 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이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최초로 이방의 선교사를 파견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본문의 밑으로 내려갈 것 같으면 바로 바나바와 사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있죠.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그 바울의 이름이 사울로 나오는데, 바나바와 사울을 해외 이방의 선교사로 최초로 파견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재미있는 한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 안디옥에 있는 5명의 지도자들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와 사울이 있는데, 그 중에 익숙치 않은 시므온이라든지 아니면 구브로라든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오늘 제목으로 제가 놓았던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는 것입니다. 그 헤롯이라는 말 앞에 붙어 있는 단어가 분봉왕인데요, 영어로는 테트라아크라고, 테트라가 4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우유 팩이 무슨 팩이에요? 테트라 팩이죠. 왜요? 사각형으로 돼 있잖아요. 사각, 이게 테트라예요. 테트리아크라는 말은 4분의 1로 나누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분봉왕이라는 뜻은, 헤롯 대왕이 있었는데 헤롯 대왕이 자신이 죽은 사후에 자신의 자식들, 손주에게 자신이 다스리던 영토를 4등분해서 각각 그 4등분한 땅들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것을 분봉왕, 4분의 1 분봉왕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던 헤롯은 헤롯 대왕, 즉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예수님 탄생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대왕이 있고요, 또 그의 자녀들인 헤롯 빌립, 헤롯 안티파, 헤롯 아켈레오가 있고, 오늘 사도행전 13장에는 그 분봉왕 중에 한 명인 헤롯 아그리빠 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분봉왕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를 가리킨다고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 젖동생이란,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젖동생이라는 말은 신트로포스라는 뜻으로서요,
같은 유모에게 함께 젖을 먹으며 함께 양육받은 형제를 의미합니다. 독살과 암살이 많았던 고대 당시에는 유력한 귀족이나 왕족의 경우에는 나이가 같고 귀족 집안의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같이 공부하고 같은 유모 밑에서 함께 양육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젖동생이 말이 동생의 의미가 아닙니다. 함께 같은 나이, 같은 또래예요. 신트로포스라는 말은. 그래서 같이 양육을 받아서 이 친구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중마고우보다도 훨씬 더 끈끈한 정과 서로 간의 연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독살이나 암살이 성행했던 그 당시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함께 양육을 시켜서 그가 성장해서 왕권을 내 아들이 맡게 된다면 그 왕권을 같이 협력하고 모든 것들을 함께 든든한 버팀목으로 여겨질 수 있는 사람을 어렸을 때부터 키우는 것입니다. 그 집안에서. 만화에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헤롯과 함께 같이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은 유모 밑에서 같이 교육을 받아서 모든 것들이 미래가 그 왕권과 연관돼서 가장 중요한 요직을 맡아서 헤롯을 보필하여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치리하는 사람으로 교육, 양육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는 헤롯 왕의 신복이나 헤롯 왕의 정권의 동반자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붙어 있어요? 바로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 교회의 선교사와 교사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어지는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명으로 이름이 되어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 쉬운 결정은 아니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까다롭고 어려운 결정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당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예루살렘 중심인 유대인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단을 의미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 식민지 가운데서 그들을 강하게 결속시켜주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유대교라는 종교였습니다. 근데 그 민족적 종교인 유대교를 배반하여 다른 곳으로 나간다. 이것은 매국노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국가를 팔아먹는 거하고 동일한 이치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교를 배반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결국 매국노요, 우리에게서 박해를 당연히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필요하다면 배반한 자의 목숨까지도 가차없이 앗아가 버리는 것이 그 당시의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스데반이 바로 유대인에 의하여 순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순교를 당했던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땅과 유대 사회에서 벗어나면 좀 괜찮았을까요? 당시는 로마가 지중해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황제가 신으로 숭배받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곳곳마다 유명한 도시들은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따로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이죠. 그곳에 황제, 즉 살아있는 현재 인간을 신으로 숭배하는 신전이 마련되어 있었으니까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먹잇감으로 되어갈 신세가 매우 높았습니다. 로마 황제는 자신이 지배하는 국가 내에 모든 것들이 평안하고 안정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신도 저 신도 그럭저럭 조화롭고 서로 잘 양보해 가면서 살아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신으로 인정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어르고 달래고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당시에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이제 막 시작했으니 얼마 안 됐으니 다 쓸어 없애버리려고 한 것이었죠. 초기 시대에 그 박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도 목숨을 걸고 신앙을 해야 됐고, 그리고 로마에 나와서도 로마의 사회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때로는 목숨을 내놓고 해야만 됐다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데서도 바로 이런 취급을 받았던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한 단어 속에는 바로 이러한 역사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들을 다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왕가에서 아주 어릴 적부터 함께 공부하고 함께 놀고 함께 양육받았던 헤롯과 그의 젖동생 마나행, 분명 헤롯왕 젖동생 마나엔에게는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한편에는 눈에 보이는 부귀 영화를 헤롯 왕과 함께 누리는 그런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른 한편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며, 그리고 그 결과는 박해를 견뎌야만 하는 그런 선택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힘과 눈에 보이는 부귀 영화와 권력을 추앙했던 헤롯은 자기 욕망 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을 조금만 더 읽어보게 된다면 더 큰 권력과 더 큰 부귀 영화를 원했던 헤롯이 아첨하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말에 의하여 당신의 목소리는 이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고 신의 목소리입니다 라고 그렇게 아첨하는 사람들의 내 목소리가 그런가 라고 하면서 너무 흡족하게 웃고 즐기다가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벌레가 그를 침으로 그가 그 자리에서 죽었더라. 그의 결과는 더 큰 권력, 더 큰 부귀 영화, 더 큰 것을 쫓다가 결국 추악하게 벌레가 쳐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절대 권력을 추구했던 그 종말은 언제나 비극적으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 잘 알고 있습니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헤롯과 함께 눈에 보이는 권력과 눈에 보이는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했다면 마나엔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마나엔에게는 눈에 보이는 부귀 영화를 헤롯 왕과 함께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선택권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은 그를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요 교사라고 소개함으로써 전혀 다른 선택의 길을 그가 걸어왔음을 보여줍니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바로 그 교회, 그들이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생각하는 그 모든 기준이 전부 다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던 그 교회의 지도자가 마나엔인 것입니다. 헤롯은 다 가질 수 있었는데 세상의 권력, 부귀, 모든 영화를 한쪽에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죽을 수도 있는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바로 그것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 결과가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이 흐른 지금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만들게 해준 장본인이 누구라고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 이름이 바로 여기 13장 1절의 마나엔 때문에 나온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견한 사람이 마나엔이에요. 전 로마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를 소개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사도 바울을 파견한 존재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만약 마나엔이라면 헤롯처럼 눈에 보이는 부귀 영화를 추구하고 그 길에 서서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것들을 갖기 위하여 노력하며 그쪽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바보라는 말을 들어가면서 영원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선택은 헤롯 왕의 길인가요? 아니면 그의 젖동생 마나엔의 길인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택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2000년 전 헤롯은 벌레가 먹어 죽어버리는 사람으로 끝났지만은 마나엔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의 위대한 행적이 우리들에게도 귀감이 될 뿐만 아니라 하늘에까지 그 이름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선택에 의하여 헤롯의 삶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마나엔의 삶으로 갈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